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금세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음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특별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외에는 이런 관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참 이 말씀 좀 애매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SBS 1억 퀴즈쇼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1000명에게 설문조사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1위가 누구였게요? 유재석. 네, 순위 안에 있어요. 근데 1위는 아니에요. 2012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 화제의 인물. 4년 전 올림픽. 김연아. 초등학교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김연아였어요. 2위는 누구게요? 응? 박태환? 2위. 세종대왕. 되게 뜬금없죠? 3위가 부모님. 4위가 유재석입니다. 재밌죠?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세대만 해도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무슨 헬런 켈러, 뭐 에디슨, 뭐 약간 세종대왕, 뭐 대통령 이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요새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대상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민준아,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예수님. 역시 민준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굉장히 이 젊은 세대들은요, 조금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 존경하는 사람이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그런 성품, 그 사람의 인성들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존경이란 뜻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인격, 사상, 행동을 충분히 받아들이려 하는 것. 그 행위가 바로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이는 아버지를 존경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굴 존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민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머리로 이쯤 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그냥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 그랬다, 네 입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사실은 모순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너희가 지키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전통이 뭐였어요?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말씀을 할 때 뭘 쓰는 거죠? 머리에 흰색 천을 쓰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 되심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흰 천을 벗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전통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11절에 바울이 그러나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 어떤 또한 논쟁이 있었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남자는 누가 났어요? 여자가 났죠. 그죠? 그럼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환도야, 공식으로 대해봐. 자, 남자가 먼저야? 자,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죠? 그럼 닭에서 뭐가 나와요? 계란이 나와요. 그 계란이 뭐가 돼요? 닭이 돼요. 이런 논쟁, 이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도 없고 남자 없이 여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시대에는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 쓰죠? 여자들이 다 흰색 천을 씁니다. 그게 이때부터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흰색 천을 다 쓰고 예배 드립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머리를 보이는 것은 마치 내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해서 머리를 가립니다. 그게 그냥 전통이었어요. 전통이라고 말하는. 자, 한국교회의 전통 오르간이었습니다. 풍금. 그래서 처음에 드럼, 이런 일렉트로닉한 악기들이 들어오는 게 다 이단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단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묶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도록 내가 정답인 것처럼 그 전통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만드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지만 좋은 전통은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 전통은 지키고 또
파괴하고 타협하고 배제할 것들은 또 배제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의 소통, 도구로 사용할 것들은 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바울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닮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닮아야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너희는 나를 닮아라 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닮아야 되는 건 바울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건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통교회는 아닙니다. 전통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기존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절대 십자가 없잖아요. 종인 형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십자가가 없어서 되게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감리교회는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걸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십자가 걸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중요하지 여기 걸린 십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여기 걸린 십자가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팔찌에 십자가 있고 반지 십자가 있어도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 십자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십자가는 내가 믿는 십자가죠.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거 걸고 내가 치렁치렁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인데요. 내키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청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꼬리로 살아라, 져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내키지 않는 일을 해라예요. 4, 5절에 복장의 문제에서 자꾸 논쟁이 일어나요.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쓰임받는다면 내 복장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자들은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서 머리에 흰색 천을 덮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걸치느냐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죠? 복장의 문제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공격 많이 당합니다. 저번에 원정화 선생님 오셨죠? 저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 이거 목사님들 뭐라 한마디 하세요. 근데 젊은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욕먹어요. 저 잘려요. 절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정장 입어야죠. 항상 넥타이, 수트 입고. 저도 기성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입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복장의 문제에서 요새는 핫팬츠 입잖아요. 이렇게 여성분들 파진 거 입고. 전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입었다고 싸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취향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향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입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내년에 목사안수 받습니다. 목사안수 받으러 가는데 이렇게 슬리퍼 신고 운동화 신고 후드티 하나 이렇게 입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목사안수 받으러 가면 목사안수 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갔을 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절제하고 내 취향들을 거기에 때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는 게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내가 이렇게 입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면 저는 정장 입을 수 있어요. 정장이 더 편합니다, 사실.
뭐 고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항상 똑같은 정장 입으면 되고 넥타이만 바꿔서 매면 되고. 사실 정장 입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기성교회에선 그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선 그게 크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장의 문제는 취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본질에는 반드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가, 복음을 유익하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해라.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지만 때로는 차려입을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지만 좀 편안하게 뭐 또 그거에 맞게 입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복장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했지만 복장을 뭐 야하게 입건 뭐 짧은 거 입건 뭐 수트를 입건 뭐 그게 다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흡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고려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요새 젊은 애들, 여러분들 밑에 또래들 보시면 되게 어이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장소와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하나님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내키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삶의 습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습관을 이해하라. 오늘 이것도 전통이에요. 습관이거든요. 교회에 내려오는 습관,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성교회 가면 특히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교회라고 치면 세문안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문안교회는 서대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요, 아멘 소리 안 합니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뻐끗하고 그냥 정막하게 설교 듣고 목사님 기도하고 끝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통이거든요. 말하자면 드럼 쓰지 않습니다. 대회 때 절대 다른 악기 쓰지 않습니다. 오르간만 씁니다. 파이프 오르간.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숨이 턱턱 막히게 예배할 수 있을까? 되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꾹 다물고 가서 그 나온 찬송가만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상대방의 전통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내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컬처샥 문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어떤 문화 충격이 가장 힘들었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트름을 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6, 7명이서 이렇게 밥 먹다가 극 하고 excuse me 딱 그러고 그냥 먹어요.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도 방구를 뿜겨요. excuse me 그냥 그러고 끊는.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excuse me로 다 이해돼. 좀
이게 한국에 살다가 한국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렇게 트럼에도 이렇게 속으로 하고 방울 껴도 밖에서 끼고 소리 없이 끼거나 이렇게 좀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뽕뽕 아저씨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뽕뽕 제가 많이 끼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의 삶에 보면 충분히 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로서는 습관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어떤 이들은 방언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이들은 막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춤추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곤조곤 노래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의 전통과 상대방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 입장, 상대방의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요새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방어 기제라는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약한 부분이나 상처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 기제라는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는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좀 거칠게 얘기하고 일부러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방어 기제들이 각가지의 환경에 따라 각가지의 상황에 따라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 방어 기제에 상처받고 그 방어 기제에 또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나 보다. 어떤 약한 부분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전통과 습관, 본인이 자라오면서 환경으로 만들어진 약점, 또한 상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일들, 말들, 행동들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다니면서 각가지 제자들의 유형, 각기 다른 유형들이 툭툭 튀어나왔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오셔서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내 우편에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이해하시고 또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내 머리로서는 내 마음으로서는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려는 태도,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랍니다. 존중하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대방의 스타일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에 각자의 스타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스타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각자의 색깔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로서 이렇게 너무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색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색깔과 스타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스타일과 색깔을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스타일은 이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 원래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상처 줘요. 절제해야 해요. 내 스타일을 때로는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그 스타일로 나올 때 내가 복음을 먼저 접한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로서 때로는 그 스타일들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성향들이 요새 더 많이 부각돼요. 예전에는 참고 기다리고 감췄던 문화였다면 지금은 오픈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색깔과 성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받는 건 상처예요.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친구 안 하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쟤는 저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놀기 시작하고 스타일과 삶의 색깔로 자꾸 나누기 시작해요. 팔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됐죠. 젊은이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교회로서 우리 내 스타일은 좀 죽이고 또 다른 스타일들을 좀 수용하고 좀 예수님의 그 삶을 좀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하셨지 나머지 예수님의 자체적인 성향이나 색깔에 대해서 드러낸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 말고 제자들은 자신의 성향, 자신의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어요. 베드로는 욱하고 하고 귀 자르고 자신의 성향들을 굉장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습하신 분은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로서 또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으려고 애쓰고 닮으려고 치열하게 산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존중해주면서 자신에게는 또한 철저하고 자신에게는 조금 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좀 한 가지씩만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다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 한 주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하고 때로는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신 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존경하는 사람,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저도 멘토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지만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그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날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예수님. 아무리 목사님들이 정직하고 뛰어나고 겸손하신다 해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 삶의 소망